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계속 성경 잘 읽어나가고 계시죠? 오늘은 열왕기 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50부장과 50명을 군사 50명이죠. 불살라 죽게 하는 일이 두 번이나 생겼습니다. 불타 죽은 사람은 왕의 말을 전한 것뿐인데 이것이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요?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인가요? 자,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제끼고 그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자기의 시종에게 시키죠. 그러자 이 시종이 이제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엘리야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갔을 때에도 다 죽고 두 번째 갔을 때에도 죽어 버리죠. 자, 첫 번째 50부장이 갔을 때 그가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그냥 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게 말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엘리야를 이 아하시아 왕은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한 것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빈정되는 거죠. 그죠? 빨리 내려와. 지금 왕이 부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내려와서 빨리 가자. 그렇게 아주 강압적인 태도로 지금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두 번째 군사도 50부장과 군사들도 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속히라 그랬어. 너 지금 빨리 내려와. 빨리 안 내려오면 너 당장에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또 다시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역시 불로 심판을 받죠. 엘리야의 권위에 대한,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식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한 번 더 이 왕이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오죠. 그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 앞에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여 이르되 50명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자세로 지금 나아간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앞에 벌을 받았던 그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질문자처럼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한 것뿐이죠. 실제로 불이 내릴지 안 내릴지는 엘리야는 몰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결정하셨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멸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무시하는 바람들을 막 쏟아붓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저렇게 욕볼 수 있는가 하면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과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시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동 통치 기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왕하 1장 17절과 그리고 또 왕하 3장 1절에도 보고요. 그리고요 8장 16절에도 보면은 요람이 언제 즉위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자, 통치 기간을 제가 한번 막 다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유다의 왕인 중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BC 873년부터 848년까지 통치하였고요. 그 밑에 유다의 여호람은 BC 853년에서 841년까지 통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하신 말씀이 맞아요.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그 이어서 여호람이 즉위식은 했지만 같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기간이 BC 853년부터 84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연도를 계산할 때에 실제로 왕이 즉위한 그 연도를 정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즉위식은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한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공동 통치를 한 그 시점부터 통치를 했다고 기록하는 책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 사관입니다. 그래서 공동 통치 기간이 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유다고요.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야는 BC 853년에서 852년 정도, 그리고 여호람은 BC 852년에서 841년 통치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암공 2마리로 42명을 찢어 죽이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해서 죽임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본절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작은 아이들이 나오죠.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다 대머리다.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나 봐요. 그래서 막 놀린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공 2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데 아이들 중에 42명이 찢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자, 이 사건만 딱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대머리라고 뭐 놀렸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한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이 엘리사의 어떠한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조롱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한다는 겁니까? 그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작은 아이들이 아주 갓난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청년까지 우리는 다 포함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무리가 와서, 그죠? 젊은이들, 작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 같이 지금 엘리사를 막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누가 죽었냐? 아이들 중에 42명. 42명이 놀려서 42명이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이 와서 막 같이 놀린 거죠. 그 중에서 4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그 조롱 행위 자체가 단순히 대머리였기 때문에 조롱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롱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이 42명의 이 숫자는 예후에 의해서 죽은 그 아합 알죠, 여러분? 아합, 아주 악한 왕, 이 아합과 사돈간을 맺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수도 42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그 형제들을 42명을 이 42명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앞절에 보면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지금 죽음이 나타나는 내용이 또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물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하의 여러 왕들의 치적이 소개되는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사무엘 상하의 Q&A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갈까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1절에 15절에 하사엘이 아람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또 왕하 13장 24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다. 자, 동명이인인가요? 다른 인물인가요? 자, 보세요. 자, 7절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열왕기 13장에 오면 그의 아들 베나닷이 또 왕이 됐대요. 죽었는데 어떻게 또 왕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동명이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동명이인이 아니죠. 여기서 이 베나닷은 여러분 예전에는 뭐 헤롯 대왕 1세, 2세, 3세 한 것처럼 여기 8장에서는 베나닷 2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는 베나닷 3세.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죠. 13장에 엘리사가 죽었는데 도적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시체가 엘리사에게 닿으니 회생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시체가 닿아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인간들은 그 시체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엘리사의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소생했을까요? 시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었죠. 그리고 묘실에 묻혀 있습니다. 자, 13장과 13장과 우리 13, 19절, 20절과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자,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땅에 온지라. 자,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의 뼈가에 닿자 회생했다. 자,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완전 해골이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간극은 꽤 넓었을 것이다. 그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엘리사의 시체가 뼈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뼈에 도적대의 시체가 닿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이 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이때의 그 배경이 뭐냐면 아람이 아까도 아람 왕 베나닷이었죠.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던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아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계속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뭐 매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낼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뼈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뼈가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거기 안에 깃들어 있어서 그 자체가 신비로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때에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역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내야겠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30절, 17장 1절에 요담, 아하스, 호세아 왕의 연도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연도가 될 수 있나요? 요담과 아하스도 공동 정치를 한 것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15장 30절에 보면 우시의 아들 요담 제 12년에 그러니까 요담이 12년 통치했을 때에 자, 호세아가 반역하여 왕이 됐다는 거죠. 요담 12년 때 호세아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 자, 아하스 왕이 제 12년에 죄송합니다. 요담 제 20년이죠. 20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고 아하스 12년에 또 호세아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9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공동 정치를 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유다 왕 우시와 요담, 아하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시아가 BC 791년부터 731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750년부터 공동 정치를 시작을 해서 731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또 아하스가 743년부터 공동 정치를 해서 715년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기에는 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공동으로 통치했던 세 왕이 공동으로 통치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732년부터 722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시기와 아하스 시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20년, 요담이 이때부터 20년간 했죠. 자, 20년 했을 때에 누가 세워집니까? 호세아가 세워지죠. 그렇죠? 20년 하면 요주죠. 20 하면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 자, 아하스의 12년이면 마찬가지로 731년 요 정도입니다. 요때 역시 호세아가 등장했죠. 732년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2년, 여기 20년. 그죠? 네. 자, 8번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된 나이가 18세인데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만약 8세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열왕기하에는 18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역대기에는 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필사상의 오류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자,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필사본은 원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파피루스 나무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것을 필사를 해온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필사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와 이때는 잘못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 10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빠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누구죠? 여호야김, 그의 아버지, 그죠? 여호야김이 아버지인데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공동 통치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동 통치를 시작한 시기가 8세다. 여기는 즉위한 시기가 18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공동 정치를 했다면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란 이 어린 왕이 그 시간 동안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라고 평가받죠. 실제로도 이전 왕들이 하지 못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룬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에 맞서 싸우다가 애굽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의 최후는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 요시야 왕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시야의 최후가 죄와 관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성실히 따른 요시야의 최후가 왜 평안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인지, 사람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성경적으로 신앙의 성숙이나 믿음의 정도와는 관계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죠.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하고 또 완전한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어떻게 죽습니까? 네,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전쟁에서 전사했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왕이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개혁을 이뤄낸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은 이유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의 신실한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무제한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요시야 왕도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기를 독자들은 기대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결말이 났을까?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그 신학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그 운명,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이 이 열왕기서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의 한 부분이지만 열왕기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설적으로 요시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죠. 요시아 개인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 남유다는 필연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물론 요시아가 개혁을 했지만 다시 되돌이켜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의 당면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한 그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과 또한 요시아 개인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세적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다가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우리는 통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래 이 부분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현세적인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가 복을 받지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요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측면에서는 이 요시아 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죠.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으로 지금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천국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그냥 선민 백성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 열왕기서가 읽혀져야 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당장의 보상이 주어질 희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신앙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복을 혹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뭔가 풍성한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Q&A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완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